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같은 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하여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1장 1절과 3절, 이사야 31장 1절과 3절 두 군데 보겠습니다.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만흥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느니라. 인류의 역사는 또는 구속사는 줄서기입니다. 줄서기, 양과 염소, 왼쪽, 오른쪽, 이것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 예수와 유대인, 이념전쟁에서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어둠의 권세와 빛의 권세, 자유와 압제, 오늘 그것은 계시록에 나오는 대로 독수리와 용의 싸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드러지는 말이 애굽입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자는 돕는 자도 도움을 받는 자도 다 멸망하리라. 간단한 얘기입니다. 애굽은 뭡니까? 성경에서 애굽은 항상 N편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른편에 계십니다. 좌, 우, 그것으로서 옳고 그른 것, 불의와 정의, 이 두 개의 대립된 구속사적 이원론적인 이런 두 줄기의 흐름이 인류의 역사이고 또 구속사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권세요, 마귀의 권세요, 뱀의 후손이요, 인본주의요, 전부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거를 애굽이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배경이 뭐냐 하면은 첫째로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신흥제국 아수르를 하나님의 심판의 채찍으로 하나님이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아수르는 비록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자이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머리를 수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려고, 하나님의 징계를 반대하려고, 하나님의 징계를 거부하려고 망해가는 애굽을 의지해서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아수르를 물리치고 애굽의 도움으로 평안을 얻고자 했는데 결국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이 처참하게 아수르에게 패하고 그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사로잡아 갔습니다. 대답이 나왔습니다. 애굽을 의지한 이스라엘은 비록 애굽을 심판하는 악한 도구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채찍, 하나님 앞에 복종을 하고 굴복을 했어야 하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 남한국 유다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남한국이 망할 때에 이스라엘을 때린 악한 도구 아수르를 하나님에서 꺾어버리고 그 다음에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신흥제국 바벨론을 강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으로 아수르를 물리치고 그리고 애굽을 치려고 내려오다가 유다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바벨론에게 무릎을 꿇고 복종을 해야 되는데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바벨론을 물리치려고, 즉 뭡니까? 마귀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을 물리치려고 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두 진영 싸움입니다. 성경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되어서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을 공격하고 여자의 후손은 항상 공격을 받다가 마지막 최후의 뱀의 머리를 밟아 부수겠다 하는 것이 전 구속사의 오리지널 모델이고 본질이고 원리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도 이 본질이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유다가 망할 때도 이 본질이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뭡니까? 이거는 뱀의 세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망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세상 끝날까지 세상은 뱀의 후손, 불의와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을 섬기는 이 모든 세상의 권세, 오늘 본문에 말하면 한마디로 쉽게 애굽의 권세, 불의한 영의 권세가 세상을 지금까지 지배해 오고 있습니다.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속사를 흘러가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본질이고 원리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세상 권세를 가진 악한 마귀가 세상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해 놓고 여자의 후손을 구별해 놓고 왜 여자의 후손을 항상 피해를 입고 버림을 받고 왕따를 당하고 고난을 받고 맞아 죽게 하느냐. 이것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으로서 장차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겁니다. 가인은 누굽니까? 가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아벨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편입니다. 가인은 누굽니까? 뱀의 후손, 독사의 자식들,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처음부터 뱀의 후손은 아니에요. 처음부터 독사의 자식은 아니에요. 유대인은 본래 여자의 후손이었지만은 그것이 예수를 죽일 때에 와가지고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여자의 후손을 죽인 자는 누굽니까? 가인이죠. 뱀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 아벨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 아벨의 후손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 여기서 스스로 여자의 후손이기를 포기하고 우리는 뱀의 후손이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우리는 죽일 것이다. 이것이 가인과 아벨이 예수와 유대인의 이 사건으로 그대로 드러났고 그것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됩니다. 예수가 고난을 받은 것처럼 예수가 유대인에게 맞아 죽은 것처럼 초대교회로부터 오늘까지 하나님 편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항상 고난과 거절, 왕따, 버림을 받고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고 항상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죽임으로써 끝날 줄 알았는데 아벨을 죽음으로 여자의 후손은 다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후손을 다시 셋과 에노스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계속 창대하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하나 죽이면은 끝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허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뱀의 머리를 밟음으로써 다시 여자의 후손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벨의 후손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창대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태초로부터 하나님을 반역하는 마귀가 절대로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변한 것처럼 마귀도 하나님을 그대로 닮았기 때문에 나쁜 쪽으로만 닮았죠. 하나님 닮았기 때문에 마귀도 자기의 운명을 끝날 때까지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기도한다고 마귀가 변하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마귀가 기도한다고 마귀가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귀를 치실 때에만 마귀는 무릎을 꿇고 마귀는 망하고 마귀는 거기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주권이지 마귀도 하나님의 주권의 손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근본적인 구속사의 원리를 정확하게 잘 알아야 성경 어디를 펴든지 똑같은 본질, 똑같은 원리, 똑같은 모델이라고 하는 커다란 모형론을 통해서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의 애굽은 누굽니까? 지금은 N편의 영이 다 애굽입니다. 좌익, 불의와 거짓과 음모와 사기술로 하나님의 백성들, 의로운 백성들을 다 망하게 만드는 이건 뱀의 권세, 사탄의 권세. 오늘 한국은 지금 영과 독수리의 싸움입니다. 6.25 때도 영과 독수리의 싸움이었습니다. 붉은 영은 뭡니까? 스탈린, 모택동. 독수리는 뭡니까? 미국이지요.
독수리는 말할 것 없이 하나님 편이지요. 이 영은 마귀의 편, 뱀의 우선입니다. 그때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오르나라 만세, 우리 대한민국은 독수리의 편에 서서 미국과 유엔군을 통해서 미국과 독수리 떼를 통해서 뱀의 권세들을, 붉은 악마의 권세들을 다 물리치고 끝내 승리함으로써 오늘의 세계에 뛰어나는 번영하고 영광스러운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독수리의 편에 설 때에 승리합니다. 영의 편에 설 때는, 뱀의 편에 설 때는 이기는 것 같으나, 여자의 우선을 공격한 것 같으나 저희들이 이길 줄 알지만은 끝내는 반드시 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결론이 뭡니까? 3절에서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뱀의 우선이죠. 그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드시면은 돕는 자도 애굽도 도움을 받는 자도 유다와 이스라엘도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애굽이 왜 영의 상징이요 뱀의 상징이요 하면은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와 애굽의 콧대를 꺾어서 거기서 다 항복을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그게 뭐냐 하면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뱀의 대가리를 밟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뱀의 대가리를 밟은 것입니다. 왜? 바로의 머리의 관에는 항상 코브라, 뱀 대가리가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스스로 뱀의 후손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 뱀의 머리를 밟아 부시고 그 백성을 빼내고 십자가 사건 꺾었습니다. 이 원리는 꺾었습니다. 그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온갖 고역을 치렀지만은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뱀의 머리를 밟고 그들을 끌어냈습니다. 전통적으로 계속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심판받고 이 종말론적 사건이, 조그만 종말론적 사건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이스라엘 천년의 역사인데 끝내는 우상을 섬김으로 이스라엘도 유다도 다 망하고 성전은 파괴되고 그 거룩한 약속의 땅은 이방의 발급에 짓밟히고, 그리고 그 백성은 이국만리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에게 사로잡혀 갔습니다. 이거는 뱀의 후손이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손을 들어서 뱀의 권세를 다 꺾어버리고 뱀에게 붙어 살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끌어들여서 돕는 자 애굽도 망하고 도움을 받는 자 유다도 이스라엘도 망한 것 같은 겁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지금 역사상 가장 큰 위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격동하는 이 시대, 이 종말의 마지막 때를 당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항상 구속자는 오른편과 왼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자의 우선 하나님 편과 뱀의 우선 독수리와 용의 이 싸움이 계수로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선과 악, 의와 불의, 진실과 거짓, 생명과 사망, 이 두 권세가 계속 싸움해 가는 것이 구속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도 예외 없이 가인의 세력, 뱀의 세력, 붉은 용의 세력이 전 세계를 다 정복하고 있습니다. 구소련 공산주의가 지구의 절반 이상을 다 지배했다가 결국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모택동과 시진핑과 이 영의 대가리가 또 일어나서 죽은 짐승이 다시 살아나서 이 영의 대가리가 다시 살아나서 지금 세계를 다 정복하고 있는데 지금은 하이브리드 시대입니다. 중국말로는 초한전, 한계가 없고 구별이 없고 경계가 없고 유형, 무형, 하늘과 땅, 현실과 사이버 세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총공격의 시대라는 겁니다. 이제 마귀가 마지막 발악을 하는 초한전, 하이브리드, 종합적인 그런 싸움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쟁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은 무시무시한 엄청난 싸움들을 싸우고 있습니다. 이걸 다 어떻게 지금 다 펴서 벌릴 수는 없습니다. 간단하게 지금은 영과 독수리의 싸움입니다. 계시록 12장의 영과 독수리의 싸움입니다. 지금 중국이 지상적으로 정치적으로 땅으로는 중국이
그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은 지금 중국은 모든 사이버의 세계, 모든 정보의 세계, 또 모든 간첩, 모든 사상, 이념, 붉은 용의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 미국이고 유럽이고 기독교 국가도 할 거 없어요. 한국이고 할 거 없어요. 아니 교회고 목사고 강단이고 할 거 없이 이 붉은 악마의 바이러스들이 전 세계에 쫙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나무 뿌리처럼 이 중국의 첩자들과 중국의 이 간첩망들이 안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한국의 태양광 지금 한다고 지금 이재명이가 지금 윤석열이가 만든 모든 발전적인 계획을 다 그냥 없애버리고 제로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뭐 하려고 합니까? 중국의 태양광을 다 갖다 대서 그 수십 년 걸려서 만든 산의 나무를 다 펴내고 전부 다 헌데난 것처럼 이재명 때 만들어놨죠. 그 꼴 보세요. 그 아름다운 광산이 그냥 헌데와 상처 투성이로 그냥 산다 밀어버리고 태양광 그걸 다 깔아버리는데 태양광은 몇 년밖에 못 갑니다. 가면 또 다 폐물이 됩니다. 그럼 또 갈아야 됩니다. 돈이 얼마나 듭니까? 그걸 까는데 나라가 다 망가지고 살림이 망가지고 나무 다 자르니까 비가 오면 그냥 홍수가 나고 이런 나쁜 것을 골라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뱀의 권세요, 영의 권세요, 이것이 애굽이요, 이것이 중국입니다. 그 태양광과 풍력 발전 그게 뭔지 압니까? 그 속에 모든 정탐하는 비밀을 다 수집할 수 있는 칩을 그 속에 넣어서 원격 조정을 해서 언젠가 결정적인 때에 중국에서 스위치만 하나 누르면 태양광이고 풍력 발전이고 다 올 스톱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이가 재생에너지에 가서 잔뜩 깔아놓고서 어느 날인가 중국에서 스위치만 놓게 되면은 그 태양광과 풍력 발전 다 꺼지고 대한민국은 암흑천지가 됩니다. 원전을 없애고 이거로 자꾸 지금 재생에너지를 자꾸 바꾸겠다는 이게 뭐냐? 마귀요, 영이요, 이게 사탄입니다. 왜 멀쩡한 원전 세계에서도 최고의 30년 아니 50년 70년이 가도 대한민국의 원전에서는 한 번도 사고가 나지 않고 날마다 신기술을 발전을 시켜가지고 세계에서 미국보다도 한국의 원전 기술이 세계 최고인데 왜 이걸 없애고 떼놈의 그 태양광을 갖다가 한국에 깔려고 합니까? 이거 뭡니까? 뱀의 자손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영의 자식들이에요. 분명합니다.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목을인 이것들 보아도 들어도 모릅니다. 이것만 알면은 저놈들이 실체가 뭐며 정체가 뭐며 저놈들이 하는 짓이 뭐며 저놈들이 어디로 가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현 상황이 어디로 가고 있으며 왜 2030 젊은 세대가 이제 늙은이 젊은이 할 것 없이 이제는 다 길거리에 나와서 지금 광화문 시청과 서울역에 지금 깜깜하게 깔려서 지금 왜 이렇게 아우성들입니까? 이들은 보고 듣고 알고 있어요. 나머지들은 무관심한 것들, 나머지들은 자기 배터리나 두들리고 오래 살 국내들이나 하고 있는 이것들은 전부 다 쓰레기들이에요. 심판의 바람이 불면 다 바람에 쓰레기로 나가서 저 쓰레기통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이건 영의 종자들이요. 영의 새끼들입니다.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원하든 원치 않든 오늘 하나님의 독수리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정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자유민주주의 편에 서서 자유민주주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진리요 이 자유의 개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경과 예수와 칼빈과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시대에 완전히 죽었던 자유가 다시 살아나와서 오늘의 자유민주주의는 종교개혁에서 나온 것이고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서 세계 대표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운 겁니다. 원인과 본질과 원리와 그 뿌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거 모르면 성경 고조할 매조할 하는 것 따지 뭐 공조할 맹조할 암만 떠들어봐야 그건 거거리 귀거리요 다 쓰레기에 지나지 않아요. 본질과 원리와 뼈대와 뿌리 그 줄기를 타고 내려와야 됩니다. 줄기를 타고 내려오면서 서로 충돌을 하면서 내려오고 서로 충돌하는 대적이 뭔지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 의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씨름이 아니라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역사는 태초로부터 가인과 아벨부터 뱀의 여자의 손부터 세상 끝날까지 계시록까지 성경은 이 두 진영 여자의 손과 뱀의 손, 하나님의 백성과 뱀의 자손들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교회도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희 신학에서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싸움이 없는 교회는 다 죽은 거예요. 싸움이 없는 신앙은 다 죽은 거예요. 여기에 감각이 없는 좌인지 운지 막인지 하나님인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멍청하게 배만 두드리는 건 다 죽은 시체들입니다.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요. 사는지 죽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왼편인지 오른편인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거이 오늘의 교회의 현실이고 오늘의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은 전 세계 구석사를 압축이고 전 세계 교회와 신앙의 압축입니다. 좌와 우의 싸움, 영과 독수리의 싸움이 지금 한국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세계는 세계대로, 국제관계는 국제관계대로 계속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각에서 역사를 봐야 되고 현실을 봐야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도 그렇고 지금 중국과 남중국 대만 문제, 한국 문제 뭐 전부가 다 따지고 보면은 여자의 손과 뱀의 손, 뱀의 자식 하나님의 백성과 뱀의 자손과 예수와 유대인 가인과 아벨의 싸움, 똑같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디 서 있습니까? 누구 편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N편에 있습니까? 어느 편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애굽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세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의 행세 영의 권세를 의지하는 자는 다 돕는 자도 도움을 받는 자도 다 멸망할 것이라. 대답은 나와 있습니다. 대답은 나와 있어요. 때와 과정과 그 수단과 방법이라고 하는 형태만 남았을 뿐이지 지금 세계는 하나님께서 세계를 마지막 종말의 판도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세계를 다 흔듭니다. 하늘과 땅도 흔들리고 온 땅이 뭐 지진과 한여름에도 그냥 막 주먹 같은 우박이 떨어지고 홍수가 나고 또 한여름에도 한쪽에서 또 눈이 오고 지금 그 대표가 중국과 일본입니다. 일본은 지진과 재난의 홍수, 태풍 끝이었습니다. 중국 보세요. 1년 12달 중국에서는 추동할 거 없이 지진과 태풍과 댐이 다 무너지고 그냥 뭐 중국 땅에서 어떤 때는 불볕더위로 어떤 때는 또 그냥 막 하늘로 중국은 지금 하나님이 막 흔들고 있습니다. 뭡니까? 영의 권세를 하나님이 흔드는 종말론적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국은 정말 저주받은 땅이요. 중국은 재앙의 땅입니다. 이걸 보여주는데도 사람들은 보고 들고 알지 못합니다. 보세요. 태풍이 강한 태풍이 그냥 북쪽으로 쫙 올라오면 한국과 일본을 치고 넘어가는데 쫙 오다가 상해 앞에서 탁 90도 꺾어가지고 중국 본토로 들어가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주도 앞에까지 거의 다 와가지고 이게 탁 또 오른쪽으로 꺾어가지고 일변을 또 고치고 들어가요. 한국은 완전히 태풍이 갈라지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한국이 너무 방심할까봐 그 막판의 끄트머리는 한국에도 중국에서 몰려오는 그 홍수의 영향을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은 고난 없는 영광 없고 죽음 없는 부활 없고 한국어 잠자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를 보게 되면 N편이 뭡니까? 세계 단일 정부, 글로벌리즘,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는 바로 글로벌리즘, 미국의 딥스테이트, 어둠의 세력들 N편입니다. 모양만 다르지 똑같습니다.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뉴에이지 전부 다 똑같습니다. 인도는 뉴에이지 아주 원뿔입니다. 우리가 똑바로 와야 됩니다. 요즘 한국은 한동훈이 법무장관 때에 노동력을 보충한다고 내년 즉 금년 9월 16일부터는 중국인들에게 무비자 이거를 오픈해가지고 지금 무비자를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오는지 모릅니다.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100만 명을 집어넣어서 부정투표 중국 사람으로 100만 명이 투표하게 해서
내년 지방선거 완전히 새빨갛게 다 만들려고 하는 조직적인 이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웰컴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도 문재인, 다른 나라들은 다 클로즈하는데 중국 사람한테 코로나 때도 문재인은 웰컴하고서 인천공항에 리무진 갖다 놓고 거기서 인류 호텔로 갖다 모시고 호텔에서 먹고 자고 모든 쓰는 비용까지 다 대주고 의료 혜택 다 대주고 생활비 다 대주고 이게 지금 뱀의 세력들이 하는 짓입니다. 영의 권세들이 하는 짓입니다. 영의 편에 서서 애굽을 의지하고 하는 친중 좌파들입니다. 똑바로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보아도 소경이요 들어도 귀머거리라고 그랬습니다.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들은 이미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증거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나팔을 불고 북을 쳐서 이걸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뭐 정교분리? 나발 불고 있네. 정교분리가 뭡니까? 세속 권세 정부는 교회를 간섭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게 정교분리 청교도 신학으로 미국에서 나온 칼빈의 정교에서 나온 바로 개혁에서 나온 바로 이것이 정교분리예요. 국가는 교회를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국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나라 정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정교 일치하게 되면 로만 카톨릭처럼 되니까 그걸 방지하는 것이 칼빈의 정교분리요. 그래서 로만 카톨릭의 종교와 정치를 하나로 만들어서 1000년 동안 독재를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의 청교도 정치인들이 정부는 교회를 간섭하지 못한다. 법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자유를 지키려고 하는 이것을 목사들을 갖다 가두는 걸 또 이걸 또 오케이 하는 놈들도 있고 지금 세상이 완전히 거꾸로 눈이 거꾸로 뒤집혔어요. 붉은 걸 하얗다고 하고 흰 걸 붉다고 짠 걸 싱겁다고 싱거운 걸 짠다 쓴 걸 달다고 단 걸 쓰다고 하고 이것이 지금 세상의 끝판으로 돌아가는 살아있는 증거요. 눈에 보이는 증거인데 사람들은 보아도 들어도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탄의 글로벌 정부가 지금 거의 완성 단계로 다 가고 있는 와중에 절정에 다가가고 있는데 여기에 트럼프가 일어나서 글로벌리즘을 깨겠다는 거예요. 트럼프의 국경에 장벽 쌓는 것은 단순한 이민 문제, 불법 입국만 문제가 아닙니다. 왜 세계를 하나님은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유럽은 유럽대로 다 각각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전통과 자기의 문화와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살게 돼 있는데 왜 단일 정부, 단일 종교, 단일 지도자에 의한 세계 사탄의 왕국을 만들려고 모든 국경을 다 허물어버리느냐. 바이든 국경을 허물어버렸죠. 이게 바로 글로벌리즘, 바로 일루미나티, 바로 뱀의 권세, 세계를 모든 구별, 경계, 남자, 여자 구별, 경계, 노인과 젊은이 구별, 경계, 구별 없애고 선생과 학생, 군대에서도 상관과 밑에 쫄병 구별을 없애고 문재인 때 인권 해가지고서 사병들에게도 경호를 써라. 그래서 별 3개짜리가 사병한데 이렇게 하겠습니까? 저렇게 하겠습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그 지경까지 다 나라를 망가뜨리고 군대를 걸레짜박쥐처럼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런 얘기하자면 끝도 한도 없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은 간단히 말해서 우리 한국은 영과 독수리의 싸움의 한복판에 지금 전쟁터입니다. 독수리는 미국이죠. 영은 말할 것 없이 중국이죠. 지난 8월 25일 한미 양자회담, 정상회담이 아닙니다. 정상회담은 국가의 정상과 정상이 만나는 게 정상회담인데 이재명은 미국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한 관세협정의 대표로 부른 겁니다. 마지막 대표로 부른 거예요. 관세협정 매듭 짓기 위해서. 여기 양자회담 계속 언론에서 뭐 보수든 진보든 다 이것도 모르고 정상회담 천만의 말씀 이거 다 눈 멀고 귀 멀고 다 벙어리 바보 멍청이들이에요. 이게 보수 유튜브들입니다. 왜 정상회담입니까? 개새끼하고 트럼프하고 만난 거예요. 뱀의 새끼들하고 트럼프가 만난 거예요. 거기서 합의가 되겠어요? 처음부터 대답은 나와 있는 거죠. 처음부터 인몽동상.
왜? 영의 세력은 영의 세력대로 친중 반미로 하는 거야. 아주 이건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이재명의 정체성이고 본질인데 독수리에게 항복하겠습니까? 처음에 할 때는 그냥 온갖 아양을 떨면서 CS만 하면 다 된다 그러면서 트럼프를 막 그냥 띄우고 뭐든지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뒤에 돌아가서 비밀회담에서는 no 못해. 깨졌지요. 이번 양자회담은 독수리와 영의 싸움이 시작되는 선전포고와 같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여기서부터 한국과 미국은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국은 애국편에 중국편에 한국의 나라를 지키려고 하던 윤석열과 보수 자유우파들은 미국 편에서 영과 독수리의 싸움이 한국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세정쟁 이건 다 형태요. 관세정쟁의 싸움에서 지금 한국과 미국이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깜짝 놀라서 전 세계가 다 이 관세 접종에 사인하고 일본도 사인하고 유럽도 사인하고 다 사인하고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한국만 완전히 이제는 적극적으로 충돌하고 대립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 세계가 깜짝 놀라. 이럴 수도 있구나. 우리 그저 급술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럴 수도 있구나. 그래가지고 미국에 투자하는 거를 전부 다 더더구나 이번에 200, 300명 우리 한국 기술자들 다 잡아 체포해서 엄청난 멸시를 당하고 그 다음부터 전 세계가 미국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거 미국은 언제 어떻게 뒤통수 칠는지 모르니까 조심해야 되겠다. 전부 지금 합의는 해놓고도 지금 투자를 하지 않고 전부 다 엉켜지고 눈치 보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을 봅니다. 한국이 지금 저 하루강아지 범부 손주는 모르고 어떻게 감히 트럼프한테 감히 미국한테 대들어 이제는 정면 충돌하고 싸우고 있는데 지금 한국의 눈치들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나? 이제는 트럼프가 역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3,500억 불을 낸다고 했는데 이건 트럼프가 요구한 게 아닙니다. 이재명이 아부하느라고 먼저 거짓말로 원래 사기꾼이요 거짓말이니까 앞뒤가 다르고 두 얼굴을 가지고 있으니까 앞에서는 3,500 왜? 자기 인정받으려고 자기 대통령 이거 인정받으려고 온갖 앞으로 떨면서 3,500억 불 투자하겠다. 그래놓고 뒤에 가서는 못한다. 미국에서는 현금으로 투자해라.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지금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 다 미국하고 정면 반대로 가고 있어요. 여기에 편승하는 것이 반미 운동을 지금 한쪽에서는 지금 막 이때라 하고서는 반 트럼프 반미 운동을 막 그냥 바람을 일으키고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수우파는 아무것도 모르고 또 여기 휩쓸려 가서 보수우파도 또 여기 합세가지고 트럼프 트럼프 사과하라 또 이제 데모를 하더라고요. 아주 용의 세력들, 이 뱀의 세력들이 지금 날개를 달았어요. 이때다. 이제는 아주 나라가 다 들고 나서 트럼프 반미 운동을 지금 할 명분이 섰습니다. 그나저나 이거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니까 하라는 대로 할 수도 없지요. 지금 3,500억 불에다가 2,000억 불을 더 추가로 얹으라고 또 요구했어요. 그러면 5,500불을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뭐야? 현찰도 투자하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달러 보유액이 4,000억 불입니다. 5,500불을 현찰로 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다 파산하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IMF 사태로서 완전히 박살내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대로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지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도 현대 모든 LG 모두 다 이제 300명 갖다 가두면서 그때부터 기술자들 다 철수시켰습니다. 미국의 23군데 투자 공장들 건설하고 삼성도 텍사스에 지금 거의 80, 90% 거의 공장이 완성되어 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모두가 올 수도 버리고 전부 다 기술자 미국 사람 누구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하이테크 기술자들을 다 한국으로 철수시켰어요. 미국에 개발하고 있던 모든 투자 모든 시설들이 올 수도 없습니다. 트럼프가 삼성의 반도체에 100% 관세를 매기겠다니까 삼성에서 할 수 없지요. 100% 관세 내고 미국에 반도체 수출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울며 겨자 먹을 할 수 없이 좋아. 그러면 미국의 반도체 우리 수출 안 할게. 우리가 관세 내고 수출 안 할게.
100% 관세 내고 수출 못해. 이제는 한국의 LG, 삼성, SK, 현대 이 대기업들이 전부 다 공장을 올스톱해 놓고 이제는 미국에 그런 관세를 물면서 미국에 수출 못해. 안 하면 안 하지 우리는 그렇게 못해. 다 버티고 수출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미국에서 미국 거는 미국에 만들고 이제는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겠다 하고서 이제 지금 러시아하고 옛날 현대자동차를 다시 회복하려고 지금 꿈틀거리고 있고 이제는 미국 하나 쳐다보다가 하는 이제 뒤통수 맞으면 우리 기업 망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부 다변화 정책을 들은 기업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삼성 반도체 미국에 수출 하나 딱 끊고 LG와 현대의 배터리 미국에 수출하지 않은 머스크고 뭐고 스텔라고 아무것도 미국의 모든 자동차는 올 스톱됩니다. 삼성의 반도체를 미국에 수출하지 않으면 뭐 미국의 애플이고 뭐고 뭐 전부 다 모든 산업이 다 올 스톱됩니다. 미국의 무기는 달러입니다. 관세 달러죠. 한국은 그보다 더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첨단의 원자력 기술, 세계 최첨단의 세계 모든 공급량의 75%를 차지하는 미국의 모든 공장의 75%를 차지하는 이 반도체 삼성이 가지고 있습니다. 배터리 한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한국에서 미국에 수출을 딱 끊으면 미국의 모든 산업시설들, 모든 전자제품들은 올 스톱됩니다. 미국 경제가 폭망합니다. 그래서 미국 안에서도 벌써부터 트럼프의 반대운동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의회에서까지 트럼프 탄핵 문제가 벌써 나오고 있고 미국은 미국대로 엄청난 지금 반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미국에서 반격을 당하고 있고 한국의 반격에 지금 트럼프는 완전히 지금 코너에 몰려서 오히려 트럼프가 자기의 칼을 함부로 휘둘다가 오히려 지금 역풍을 당하고 코너에 몰려서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한국 기술도 300명 다 잡아서 그냥 엄청난 권한을 벌게 막 갖다 가두고 막 그냥 짐승 취급하다가 내쫓아놓고 이제 와서 또 웰컴 비자 줄 테니까 와라. 안 가요. 한국 기술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기술 다 안 가요. 왜? 봤으니까 또 뒤통수 맞으려고. 트럼프는 뭐냐? 한국 기술자도 비자 줄 테니까 다 와서 우리 미국인을 고용해서 미국인에게 기술을 다 가르쳐주고 나가라는 거예요. 달러 투자하고 기술 미국 사람들 다 배워주고 그 껍데기는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의 법을 따라야 된다. 미국 기업을 만들어서 알매만 빼먹고 다 차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트럼프의 속내인데 누가 거기에 쏘가 넘어가겠습니까? 러시아는 지금 웰컴하고 있어요. 세상에 그렇게 간단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트럼프라고 하나님의 편에 섰다고 이게 다 정이고 다 올바른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 흔들고 계십니다만은 뿐만 아니라 수익에 투자한 수익의 90%는 저희가 가져가겠다. 자 보세요. 달러 갖다가 투자해라. 그 달러를 어디다 쓰느냐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그 다음에 기술자들 데려다가 우리 미국 사람 다 훈련시키고 나가라. 너희는 기술과 돈만 갖다 대고 빈 껍데기는 미국 거다. 그리고 투자한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은 이익은 90% 미국. 그럼 10% 이런 가지고 어떻게 재투자하고 실험하고 연구하고 또 그 공장을 돌릴 수 있습니까? 이건 아예 죽으라는 거예요. 그건 미국의 무덤입니다. 기업의 무덤입니다. 대한민국 무덤입니다. 누가 거기에 들어가서 그냥 생매장 당하듯이 다 쏟아붓고 거기서 죽으려고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삼성도 현대도 LG도 지금 전부 다 주춤하고 뒤를 빼놓고 삼성의 텍사스 공장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졌는데 한 도시를 만들었는데 이제 다 가는데도 완공 날짜가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완공 날짜를 내년으로 1년 동안 미뤄놨어요. 한국 기업으로 말미암아 미국에 600만 명이 실직하게 됩니다. 600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싸우면은 쌍방이 피해를 보게 돼 있지 한쪽에서 하나도 피해보지 않고 이기는 싸움은 없어요. 한 대를 맞아도 얻어맞게 돼 있지. 그래서 쌍방이 피해보는 거는 불가피한 일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을 암만 때려도 미국도 엄청난 피해를 보고 상처를 입습니다. 이젠 트럼프는 진퇴양난해서 지금 어떻게 하느냐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한국은 당하고만 있을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완전히 미국의 갑질을 당해서 찍소리도 못하고 하라는 대로 하고 문재인 때만 해도 다리 붙이기 위해서 미국에서 무기를 얼마나 사들였습니까? 이제는 대한민국이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앞으로 세계의 리더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강력하게 지금 길러서 미국도 함부로 대한민국을 흔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쓰시는 독수리지만은 하나님이 쓰시는 미국이지만은 그러나 한국의 이제 모든 기술 분야에서 이제 방위산업 무기와 군함 만드는 것과 모든 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다 미국보다 기술이 앞서 있습니다. 원자력 기술도 앞서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하고 싸우면서 이제는 완전히 해군력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지금 제일 다급한 건 미국의 해군력 태평양을 중국의 앞마당으로 내주지 않기 위한 이제 군함을 빨리면 군함을 정말 최고의 미국보다도 더 앞선 최고의 기술로 빠르게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국의 군함들이 지금 13년 동안 수리를 못하고 지금 적체 상태에 있는데 그 군함을 수리할 수 있는 것도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왜? 일본 안 돼요. 기술적으로 안 되고 일본에게 항공모함과 최첨단 모든 군함의 비밀을 일본에다 줄 수는 없습니다. 왜? 저놈들은 전범국가요. 진주만을 본격했던 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은 절대로 미국이 일본을 기르지 않습니다. 마지막 선택의 여지가 없는 마지막은 유일한 동맹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을 함부로 깔보고 놀다가 지금 미국이 지금 조선까지도 지금 하나오션 철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완전 철수는 물론 아니죠. 지금 제일 다급한 게 군함이에요. 미국의 포탄이 일주일분밖에 없대요. 우크라이나 바이든 때 포탄 보내고 미국에서 보낼 게 없으니까 한국에서 10만 발을 한국에서 사가지고 우크라이나 보냈어요. 한국에는 지하에 원자폭탄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 비밀 지하에 수백만 발이 지금 포탄이 다 준비되고 있습니다. 한국 옛날같이 함부로 갑질하는 그런 갑질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게 얕잡아보고 막 흔들어대고 흔든다고 흔들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쓰실 때가 가까워 오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저 뱀의 권세, 영의 권세, 저 이재명이 망해가는 중국을 의지해서 친중 반미로 지금 정면 충돌하고 나가는데 이게 얼마 가겠습니까? 이 시소 게임에서 하나님이 적당히 지금 쓰시기 때문에 미국의 궁지에 몰려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을 저 영의 세력에 붉은 영의 세력에 절대로 내주지 않습니다. 요즘 한국 안에서 이상한 태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땅이 흔들리고 새로운 지진이 일어나고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계엄령으로 인해서 개명된 2030 세대 영혼 시작입니다. 이제는 잠자던 새끼 호랑이들이 이젠 깨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국힘당의 새로운 막강한 투사, 막강한 대표, 전투적인 대표가 나오고 전투적인 최고위원들이 나오고 이제는 국힘당이 전투하는 정당으로 저 악마의 세력, 천하무적의 마음대로 휘두르던 저 악마의 악한 붉은 영의 세력, 마귀의 세력과 맞서 싸울 막강한 힘을 기르고 있습니다. 천상천하 당할 자가 없는 무소불위의 칼을 막 휘두르고 돌아가던 민주당의 특검 윤석열을 아야 극단 선택을 하게까지 만드는 아주 최악의 멸시와 천대와 이 무소불위의 칼을 휘두르던 특검이 지금 사법계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의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나 다 그냥 민주당이 하라는 대로 그냥 움직여 왔는데 이제는 민주당이 사법부를 완전히 그냥 막 박살내고 민주당 소속의 내란 특별재판소를 민주당 소속에서 만들어서 민주당의 사법부 위에 민주당 재판부가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 위에 민주당의 재판소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제는 대법원에서 또 판사들이 들고 일어나서 사법 독립을 외치고 나와서 이제는 판이 달라졌습니다. 하다가 중지된 트럼프의 하다가 중지된 이재명의 재판을 다시 개석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장 지금 중간에 걸려있던 이재명의 당선 무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당선 무효되면 모든 게 끝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법이 다 뒤집힙니다.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도 뒤집힙니다. 지금 사법부가 일어나서요. 사법부가 일어나서 저 민주당의 독재를 뒤엎겠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자유, 보수, 국힘당 이 국민들이 지금 다 들고 일어나서 지금 이재명 타도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재명 부정선거, 이재명 내려오려는 목표가 타겟이 이재명의 완전히 이제 이재명 끌어내고 판을 뒤엎는 이젠 전세가 달라졌습니다. 세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과정과 시간입니다. 이런 과정이 어떠한 과정으로 시소와 같은 미국과 한국에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한미 전쟁이 어떻게 지금 돌아가느냐, 이거는 하나님밖에 모르지만 결론은 분명합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자는 돕는 자도 망하고 도움을 받는 자도 반드시 멸망하겠다고 하나님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판정을 내렸습니다. 판정승은 우리가 이미 받아놓은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여자의 손에 뱀의 우선을 밟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고 짓밟혀도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도 삽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눈을 똑바로 뜨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좌우로 치우치지 마세요.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아무리 바라고 해도, 국회를 장악했다고 아무리 독재를 쓰고 바라고 해도 하루아침에 다 무너집니다. 하루아침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마지막 종말에 압축된 모습이 한국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의 심판과 구원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남은 거룩한 백성들이 영원히 살아서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그 모델을 하나님의 지금 마지막 가시적으로 다윗의 왕국의 회복과 심판과 구원의 사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마지막 이 드라마를 한국에서 드라마틱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요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다 움직이는 건 하나님이세요. 선과 악 다 움직이는 하나님이세요. 마귀가 아무리 악랄하게 그래도 하나님의 꼬피에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는 한계까지만 갑니다. 더 이상 못 갑니다. 내 교만이 여기서 끝을 지니라 스톱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올 스톱되고 마는 겁니다. 하만이 자기 장대에 매달아 죽듯이 에스더 때 유대인들을 아주 완전히 멸절시키라고 그냥 칼을 갈고 있던 그놈들이 다 유대인에서 다 씨가 없어지도록 말라 학살을 당하듯이 한국의 통쾌한 불임전이 우리 눈앞에 오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마지막 최후의 그 극적인 드라마틱한 그 승리의 모습을 우리 한국에서 미리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더 이상 말할 수 없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위기는 기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느 편에 서느냐, 그것이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한국의 독수리의 편에 서느냐, 그러면 6.25 때처럼 우리가 얘기합니다. 한국과 저 떼놈의 붉은 영의 세력에 서느냐, 그러면 오늘 북한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의 꽃같은 역사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영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밟아서 영의 대가리를 밟아 부술 때에 새끼 영 북한도 무너지고 영의 대가리 중국도 무너져서 허리를 토막내고 산산조각내고 눈알을 껌쩍할 사이에 남북 통일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남북 통일을 이름으로써 하나님께서 한국을 옛날 다윗의 왕국과 같이 세계에 당할 나라가 없고 그 그늘에 들어가야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전부 전 세계가 코리아하고 다 한국에서 한국을 그렇게 선망하고 바라고 부러워하고 닮으려고 하고 한국 편에 들려고 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한국의 권세와 권위와 영광과 힘을 최고로 높여가지고 한국이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 영광의 빛을 모든 민족들이 다 받게 될 것이고, 한국을 통하여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여 하나님의 평화로운 왕국의 모습을 잠깐 동안 보여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는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이 있을 뿐이요, 우리에게는 어둠의 권세가 우리에게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흑암공허 혼돈이 깊은 가운데 있을 때에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과 같이 이제 빛과 어둠, 영과 독수리, 선과 악, 불의와 정의, 진실과 가짜,
하나님의 빛과 어둠같이 딱 갈라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과 같은 모습을 우리 한국을 통해서 기통차게 전 세계가 깜짝 놀라게 마귀의 권세들이 다 그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저 떼놈들이 아무리 지금 신비 큰 소리 치고 지금 뭐 우리나라를 말 거짓발사하게 자리면 만전히 다 먹어보려고 하겠지만은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지 않으시면 한 치 앞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마지막 메시아의 영광의 모습, 메시아의 승리의 모습, 여자의 손에 뱀의 손을 밟고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광의 모습을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애굽은 사람이요, 중국은 사람이요, 공산주의는 사람이요, 붉은 영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말들을 육체요, 영이 아니요. 여호와께서 손을 드시면은 그 손을 드시면은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이겨는 싸움입니다. 힘을 내세요. 뒤에서 구경하는 것들은 다 쓰레기들로 들어갈 겁니다. 오직 남은 자들, 끝까지 싸워 이긴 자들만이 승리와 자유와 평화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뱀의 머리를 밟고 부활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라신 은혜와 빛과 어둠을 완전히 갈라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영원한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실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정하고 흔들리는 붉은 영과 독수리의 싸움, 저 붉은 영의 세력 친중 반미 좌파들과 나라와 자유와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는 대한민국의 이 두 세력 중에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조종하시고 이끄시고 요리하시는 성령의 감화감독 역사하시는 은혜가 이 거룩한 싸움을 싸우는 대한민국과 미국과 트럼프와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